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이성 1차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또 각성함으로 또 영적으로 다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2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처음으로 아주 디테일한 전술과 전략이 사용되었고, 이 모든 전술과 전략은 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하는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임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 경건 생활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잠자는 영혼을 오늘도 깨우셔서 그 말씀을 또 먹게 하시고 또 붙들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성 2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그 전리품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짜릿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뭔가 다음 일을 계획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저절로 생기가 돋고 기운이 솟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의지가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황홀했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기뻐하며 그 없던 열심마저 샘솟듯 일어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굉장히 엄숙하고 또 진지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바로 그곳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가져오셨죠? 항상 아침 묵상 하실 때 성경을 먼저 펴놓고 함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 30절을 보시면,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너무 기뻐서 그 황홀한 기쁨에 만취되고 있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흥을 오히려 지도자 여호수아가 복돋아 주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흥을 복돋아 주기는커녕 또다시 무겁게 느껴지고 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이유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느닷없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잠시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앞에 있죠. 신명기 2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5절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호수아는 단지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막 기뻐 날뛰고 있을 상황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의 감정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바로 에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여호수아 8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을 보세요.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바로 신명기 27장에서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기억했다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자, 거기 31절에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네. 자, 그리고 31절 끝부분에 있는 번제와 화목제 거기다 또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뭔가 투박하고 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번제, 화목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 방식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 번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방식이라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다, 뭔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쟁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입성은,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평, 화목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다듬어지지 아니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가나안의 정착이자 가나안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 8장 33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안쪽에 서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곳은 전에 우리 종 모세가, 바로 아까 읽었던 신명기 27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 산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 이름이 등장하죠. 네, 그리심산입니다. 자, 이것은 언뜻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까봐 아까 그 신명기 27장과 지금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좀 보시면서,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에발산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네, 이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살아생전에 남겼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걸 적용해서 백성들의 절반을 나눠서, 네,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네, 에발산에 세우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 산 중앙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 가시면서 이 장면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심산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에발산의 저주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아멘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도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은 그리심산의 축복의 메시지 정도로만 들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이단과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만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을 죄의 두려움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므로 신앙의 균형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도 함께 떠올리게 하므로 그런 기쁨과 흥분에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아이성에서의 두 번의 전투가 바로 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이라는 장소는 동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동일하셨지만, 그럼에도 두 번의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해. 너희 멋대로 살다가 저주받음으로 실패로 끝날래? 아니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축복을 누림으로 승리를 거둘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기억하고 아이성의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기억하고 언제 내가 성공했고 언제 내가 패배했는지를 늘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리고성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성 이야기고, 아이성 전투와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매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것은 듣는 여러분에게만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전하는 저도 기분이 좋고 전하고 나서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주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하는 사람도 싫고 듣는 사람도 유쾌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감히 제가 평가를 해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쉽고 편하게 누구나 다 이해하게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매우 자극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설교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영적 분별의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본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가감 없이 전하고 또한 듣는 자도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은 불완전한 나를 들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